예, 오늘 또 10월 3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새벽 예배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아버지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같이 계속 보는데요. 26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뒤에 부분만 좀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맘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새로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4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행과 회개함이 없는 솔로몬을 대적할 인물로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세우거나 이제 솔로몬의 그 불순종하고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대적자들을 세웁니다. 대적자들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이 대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대적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로보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대적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친히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먼저 솔로몬의 신임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건축 사업을 할 때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직접 감독자로 발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신임을 했는데 배신을 당한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신을 당할 때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거나 이분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마음을 나누고 믿고 잘해주고 섬겨주었던 그런 대상들이 우리 가운데 때때로는 배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가롯 유다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지만 그런 배신이 있다 그래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기도하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배신은 오늘 말씀을 이미 해주시죠. 불순종한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적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솔로몬을 징계하시면서 솔로몬을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그냥 억울하다고 하고 왜 배신을 당하냐 그러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만 되냐 그러고 왜 우리는 이렇게만 항상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야 되냐라고 한탄하고 분개하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여로보암의 배신처럼 우리의 인생에 충격적이고 불편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섭섭함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상황을 놓고 가만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으로 해석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게 하여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솔로몬은 버리고 악한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악한 왕들이 악을 행했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때때로는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뭔가 싸우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려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에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워도 내 오른밤을 맞아도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과 여로보암의 반역을 눈치챈 솔로몬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사실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로보암을 죽이는 거로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더 빠른 일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일을 하며 회개함 없이 여로보암에게 분노하며 그를 잡아 죽이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누구도 이 땅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랬고요. 오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도 결국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42절 43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 잠깐 동안만 성경에 기록되지, 그가 누렸던 것,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도 기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그곳에 기록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말씀을 순종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끝까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한탄하고 개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갚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지런하고 신실한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지런히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하실 나라 세우고